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고요. 말씀 제목은 내가 성전이다. 오늘 열왕기에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기사가 5장부터 9장 전반절까지는 다 성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솔로몬의 사명이 성전을 짓는 거구나. 그다음에 솔로몬의 모든 업적 이런 거 우리가 화려한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짧게 기록되어 있고 성전이 5, 6, 7, 8, 9 거의 5장 정도 할애가 됐다는 것은 성경이 성전을 강조하고 있다. 그 성전을 솔로몬이 지은 것은 칭찬받을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약시대에는 보이는 건물의 성전이 필요했어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하면서 예배자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건물의 성전이 필요 없어요.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인데, 성전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지은 성전은 외모의 화려함과 정말 그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성전이라면 어떻게 성전으로 지어져야 하는지,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면서 나는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고 있나. 성전이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성전이 되려면 첫 번째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은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하죠. 나는 이런 집을 이렇게 지을 거야. 뭐 2층 집, 막 빨간 벽돌에 2층 집, 정원이 있고 막 이런 거 꿈꾸는 그런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지으려고 하는 주인이 어떻게 집을 짓겠다 구상을 하면서 설계사무소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상담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집을 짓고 싶습니다 하고 막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제 설계대로 그분한테 받아야 되죠. 그래서 설계 도면을 가지고 지어야지 튼튼하고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설계도 없이 지은 옛날 시골집이 많죠. 그런 집은 그냥 막 지은 집, 제대로 된 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설계도를 가지고 지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설계도 없이 이렇게 저렇게 막 지어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집은 주인이 짓는 거예요. 집 주인이. 우리는 설계도가 그러니까 집을 짓는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집이 되어 집으로 지어져야 되는 거고, 집을 지을 주인은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구상을 하셔서 성전을 지으시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설계도가 하나님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설계도를 우리가 만들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셔서 내가 사람을 이렇게 성전으로 지어야지 하는 계획이 다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자, 첫 번째 성전이 성막이었죠. 모세의 성전 설계도가 출애굽기 40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건물의 성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립식 성막을 지었습니다. 또 출애굽기를 보면은 4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9장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20장부터 40장은 전체가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20장에서 24장까지는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두 돌판을 십계명에서 이렇게 두 돌판에 십계명을 적어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는 전체가 성전 설계도예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꼼꼼하게 그 재료
하나님이 다 정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센치, 크기 다 하나님이 다 정해 주셨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그 모형을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섬세하게 그 실 하나까지도 다 색깔과 그 재질과 이런 것을 선택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준 그 성전의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의 성전 설계도가 있어요.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소망이 그 안에 있었어요. 늘 나는 이렇게 백향목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전이 저기 성막에 있다는 것을 굉장히 아프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거하시에 성전을 짓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전쟁을 많이 했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너가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열망은 알겠으나 너가 아니라 너의 아들들의 성전을 짓게 하겠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설계도를 다 보여주셨어요. 모세에게 성전 설계도를 보여주신 것처럼 모세는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기와 그 웅장함이 그 땅에 지은 거라고 달랐어요. 근데 다윗의 성전 설계도는 모세가 지은 성막의 설계도보다 더 크고 확장된 것이에요. 자, 대상 28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그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와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을 설계를 그가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해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알려주셨다는 것은 영상 그림으로 보여주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모세도 말로 해갖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거든요. 환상으로 다 봤어요. 그 다음에 모세는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갖고 기록을 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때마다 기록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어야 되는 그 기간이 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듣고 보고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셔갖고 다윗이 복도를 만들고 집을 만들고 곡간과 다락과 골방들이 더 확장된 거죠. 그 설계도를 다윗이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못 지으니까 누구에게 주었냐? 아들 솔로몬에게 인계를 하면서 이렇게 성전을 지어라 하면서 설계도를 넘겨주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설계를 그렸다. 그러니까 환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셨다 하면서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설계도대로 솔로몬 성전을 지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성전의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은 성령으로 지어진다는 뜻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해야 돼요. 먼저 그래야지 내가 성전이 되는 조건인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려면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믿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고 성전으로 지어지려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뭐라고 말하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지려면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거든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나의 성전이 되는 설계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전은 설계도에 의해서 지어졌고 우리를 향한 우리가 성전으로 되어지는 설계도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지어지는 거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지고 우리는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전이 되려면은 서로 협력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자, 왕상 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는데 그 성전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전에 참여한 사람들이 역군 일꾼이 3만 명, 진군이 7만 명, 돌뜨는 사람이 8만 명, 감독관이 3천 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8장 여기에는 청동 기술자 히람에 대해서 길게 나오죠. 한 사람이 성경에 주목받고 있어요. 기술자 한 사람이. 그래서 청동을 놋을 다룰 줄 아는 청동 기술자가 나오는데 그 히람이 높바다 그래서 그 물탱크 같은 것을 짓고 두 기둥 성전 앞에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짓고 물두멍을 만들고 또 성전의 그 번제단에 쓰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기구들을 히람이 다 만듭니다. 자, 이렇게 성전이 지어질 때 많은 사람이 달란트와 은사가 함께했다. 많은 사람의 헌신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와 금과 은을 많이 준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총지휘관이 되었죠.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도록 재료를 모으고 장소를 선정하고 이렇게 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람은 재능이 있다고 했어요. 재능과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자기가 가진 재능,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성전을 만드는데 굉장히 섬세한 기교가 필요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 그 일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려면은 한두 사람의 노력과 협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이 협력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7년의 시간이 필요했고 수만 명이 교대로 막 한 달 일하고 두 달 쉬고 한 달 일하고 두 달 쉬면서 수만 명이 그 성전을 짓는데 동참했듯이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 터를 닦아야 되잖아요. 사도들이 너희의 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너희가 터가 그러니까 성전이 되는 터가 되었다. 그들이 복음의 터를 닦아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터를 닦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는 역할을 하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건물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건물인데 서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성전으로서 우리가 지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 혼자 성전이 될 수가 없다. 서로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성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재능과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그것을 사용할 때 내가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 그것이 모아져서 성전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이룬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나 스스로 독립적으로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로 협력해야 된다. 누가 힘들다 어렵다라는 소식 들으면 내 기도 제목인 것처럼 내가 아픈 것처럼 기도하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내가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성전이 되도록 나의 재능과 은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성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협력하고 도와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 연합하는 또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서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예수와 함께 성령과 함께 우리 지체들과 함께 협력해서 성전으로 지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전이다 바울이 말했어요. 오늘날은 이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 예배 드리는 곳.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서로 협력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도울 부분이 있다 하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내 은사와 재능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또 나도 완성이 되고 다른 사람도 성전으로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솔로몬의 성전 짓는 과정을 보면은 외면보다 내면이 더 화려하고 더 좋은 것들을 재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려면은 외모보다는 내면을 더 가꿔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솔로몬의 외부 성전은 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어서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짓는 현장에서 우리는 집을 짓는 현장에 와서 다 재료를 사다 놓고 거기서 뚝딱뚝딱 하면서 짓잖아요. 그런데 성전은 그렇게 짓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 돌을 뜨는 그 현장에서 필요한 치수를 재갖고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맞추는 그런 조립 같은 그런 형식으로 돌을 다듬고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지었다. 그러니까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 큰 성전을 짓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았대요. 굉장히 조용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만큼 거룩하기 때문에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준비돼서 가지고 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연장과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왜 큰 건물을 짓다가 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3층 건물에서 일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일하다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연장을 가지고 서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인사와 재해를 막기 위해서 그 현장에서 다 준비해 갖고 그 성전을 짓는 곳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고 연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전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고 또 그렇게 소란하지 않고 분열이나 다툼이 없이 지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부 성전은 건물로 지어졌다면 내부 성전 재료는 백향목으로 그 벽이 보이지 않도록 이 벽면을 백향용으로 쌓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잣나무를 사용했는데 잣나무를 그 널판을 바닥을 잣나무로 지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백향목 위에는 금을 씌었다 이렇게 말해요. 잣나무로 만든 이 바닥을 금으로 씌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는 모든 기물은 전체가 금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전에 뜰이 있고 뜰에는 놋을 사용했어요. 그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서부터는 막 금의 재료가 사용되어지고 지성소에는 완전히 금. 그러니까 성전이 내부로 들어갈수록 가장 가치 있고 좋은 것을 사용했다. 백향목의 그 특징과 잣나무의 특징은 향이 있다. 그러니까 향기가 나무 굉장히 고급스러운 향이 난다. 그다음에 백향목과 잣나무는 견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견고한 재료로 그래서 건물이 틀어지지 않는데요. 이 나무가 오래돼도 틀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 잣나무는 고페르 그래갖고 노아가 방주를 지은 그 나무의 재료고요. 잣나무는 또 배를 짓는 것으로 배를 짓는 재료로도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금사슬, 그 다음에 꽃 모양 막 이런 섬세한 것이 벽에 다 조각이 되어 있고 그 모든 것은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왕상 6장 22절에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는 지성소를 말해요. 지성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그러니까 외부는 벽돌로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들었다면 내부로 들어갈수록 가장 좋은 거, 금은 가치를 얘기하거든요. 금의 가치는 지금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금값 엄청 올랐잖아요. 금은 화폐를 대신하기도 하잖아요. 그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지성소가 전부 금이라는 것은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면으로 갈수록 가장 가치 있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죠. 자, 신학에서는 디모데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히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에 금이나 진주로 하지 말고, 너희 단장은 머리로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단정하게 옷을 입으면 된다, 겉에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꾸미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외모를 이렇게 깨끗하게 꾸미는 건 중요하지만 비싼 옷 안 걸쳐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명품 살 돈으로 너의 내면을 그러니까 성전의 내면이 금이었지 외면이 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부는 그 명품 같은 금 같은 뭐 능력 되는 사람은 입어도 돼요. 그리고 충분한 사람은. 근데 막 월급 3달치 모아갖고 사면 절대 안 됩니다. 명품 사고도 남으면 사도 되는데, 그러니까 금은 내면에, 금은 비싸잖아요.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 비싸고 가치 있는 것은 내면을 꾸미는 데 써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겉은 그렇게 화려한 것으로 안 해도 된다. 그 대신 마음은 어때요? 숨은 사람이라 그래요. 마음을 숨은 사람은 온유함으로 꾸며라. 그것이 이제 가장 귀한 것이죠. 또 썩지 아니할 것으로 꾸며라. 그것이 값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는데 외모를 꾸미기보다는 내면으로 들어갈수록 화려하고 아름다웠어요. 우리 내면을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내가 성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언약궤가 이제 지성소로 이제 가지고 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이 성전이 임시 장소에 있었어요. 다윗의 성 장막에 있었는데 성전이 완성되자 솔로몬이 제사장들과 또 지도자들과 12지파의 족장들을 다 불러갖고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메고 그 언약궤를 메고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다. 자기의 처소라는 것은 있어야 할 곳으로 언약궤를 운반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예요? 지성소죠. 자, 성전을 지은 이유는 언약궤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을 지성소에 두기 위해서. 지성소는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곳인 거죠. 자, 그러면 그 성전의 내소는 지성소예요.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 날개 아래 언약궤를 안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동안은 이 언약궤가 이렇게 그러니까 안정되지 못했어요. 여기도 옮기고 저기도 옮기고 이게 불안정한 그 언약궤가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고정된 건물에 언약궤가 안치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됐다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 지성소. 우리 마음 가장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 그곳에 언약궤가 이렇게 안착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뭘 말하냐면 모세의 십계명을 말하는데, 여기 나오죠.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두 돌판이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이 두 돌판이죠. 원래는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다음에 그 만나 같은 항아리와 두 돌판이 들어 있는데, 그 블레셋과의 전쟁 때 두 개는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돌판 십계명 2개만 거기 남아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만 있었다. 그러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그 지성소 성전의 중심에 있었듯이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는 것이 성전의 마무리고 성전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으로 완성되려면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삶의 중심이 말씀으로 삶의 중심을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안 지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두 돌파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이 언약을 맺으실 때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고 모세가 이것을 백성들 앞에서 읽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다 읽었어요. 읽고 선포했죠. 그때 백성들이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지키면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뭐 날라갔네 이게. 자, 다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왕상 8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전 지성소에 언약궤가 놓이자, 있어야 할 자리에 지성소에 언약궤가 놓이자 그게 이제 8장 10절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나오려고 했을 때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 갔을 때 그곳에 구름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그 성막이 옮겨질 때마다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임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성소와 함께한다, 임재한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제사장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일어서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 있었다는 거죠.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로 인정받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언제?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불안정한 삶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지 우리가 성전으로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의 완성은 언약궤가 지성소에 놓여졌을 때다. 우리가 성전으로 완성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말씀이 세워졌을 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너희가 성전이다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 설계도가 필요하다. 설계도는 예수님과 성령과 거룩함으로 지어지는 거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전이 되려면은 서로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연합하고 나의 재능 간사로 다른 사람이 성전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 다음에 외면보다 내면에 들어갈수록 더 고급지고 화려하고 더 아름다워야 된다.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